오늘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눈을 감아도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또 생각을 불러오는 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내가 잊힌 것은 아닌지 조용히 두려워지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성경에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 올랐는데 풍랑을 만난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성경에서 밤 사경이라 부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면서 당신의 밤 사경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정말 버려진 시간인지, 아니면 어쩌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인지,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걱정이 더 커집니다. 낮에는 바빠서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것들이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다시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써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관계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어딘가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돈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우리의 마음도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는 작은 배와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밤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스스로 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배를 타고 가 있으라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는 순간, 그날 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저어보고 저쪽 방향으로 저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려 했을 것입니다. 파도에 맞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홀로 올라 기도하고 계셨다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왜 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멀리 산 위에 계셨을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이 우리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기도를 드렸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왜 주님은 바로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 질문을 조금 더 붙들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저었습니다. 또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을 쓸수록 바람이 그 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래 젓다 보니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지쳐갔습니다. 밤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3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풍랑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한 문장이 그날 밤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힘겹게. 그 말이 오늘 밤 우리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마음. 오늘 밤 여기 계신 분들, 그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습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은 나오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를 젓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손을 놓지 않는 그 밤. 그 밤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밤에 더 크게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도 그 밤을 지났습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밤을,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한 밤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밤을, 그 밤도 하나님의 이야기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밤 가장 먼저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셨다고 전합니다. 바다 건너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는 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는 그 눈길로 그들의 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밤 사경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인간의 힘이 가장 바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이미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밤 사경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어둡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야 겨우 하늘 끝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긴 시간을 바다 위에서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긴 어둠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새벽 초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기다리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이 다한 그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면서 동시에 아침이 오기 직전의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먼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그친 다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밤 우리 마음에 말을 건넵니다. 주님은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파도가 가장 거셀 때, 가장 어두운 새벽에 주님이 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지쳐 있으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지쳐 있으면 주님의 발걸음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나라고. 이 말씀이 오늘 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제자들이 밤새 기다리던 응답의 말씀이 이 세 마디였습니다. 많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지, 왜 풍랑이 있었는지 설명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파도가 발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걷고 있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왜 바람을 보았냐고, 왜 눈을 돌렸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람은 실제로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순간 발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현실의 무게가 느껴질 때, 상황이 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발도 조금씩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한 가지를 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걸어가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먼저 왔습니다. 오늘 밤 그 손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끝났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밤새 거세던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쳤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밤새 지쳐있던 제자들이 새벽이 오는 바다 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지만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을 지나고 있다면, 기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을 지나고 있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침묵 속에 있지 않으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밤 사경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지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힘이 다한 그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일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당신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이 세 마디가 밤 사경을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 밤에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새벽에 주님은 이미 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밤 사경도 버려진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손이 먼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답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주님께 조용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시간이 왔는지, 왜 기도가 늦어지는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됩니다. 제자들도 그날 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바람이 그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모든 답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이 밤도 하나님의 이야기밖에 있지 않다는 것, 그 믿음 하나를 손에 쥐고 오늘 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를 위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 풀리지 않는 관계들, 기다리고 있는 기도들, 그 모든 것을 오늘 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오늘 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밤새 노를 젓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듯이 오늘 밤 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밤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이 염려되어 잠들지 못하는 마음을 조용히 안아 주옵소서. 노후가 불안하고 관계가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지쳐가는 마음을 오늘 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오늘 밤 이 마음의 깊은 바다 위로 조용히 걸어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밤 이 마음이 듣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도, 모든 답을 다 붙들지 못해도 오늘 밤만큼은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계속 흐릅니다. 주님은 바람보다 크십니다. 파도보다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밤 사경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새벽에 주님은 이미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믿음 하나만 가슴에 품고 편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일 밤 말씀 안에서 쉬어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성경 말씀과 함께 해주세요.